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지도는 다윗이 도망다닌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던 중에 다윗은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헤렛 수풀에서 그일라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범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 후에 타작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곡식을 약탈하고 그일라를 점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코가 석자였지만 그일라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일라로 이동하여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빼앗긴 곡식과 함께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중인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사실이 알려지면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찾으러 올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회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알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라고 해서 항상 좋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알라를 구한 후에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그알라로 진격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그알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윗과 함께 있다가 사울 왕에게 참변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사울 왕이 오면 다윗과 그 일행들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지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윗은 600명 되었던 그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그알라를 떠나 십광야 수풀로 숨어들었습니다. 십광야 수풀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울은 십광야까지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다시 마온 황무지로 도망을 갔고 사울 왕이 뒤를 쫓았습니다. 마온에서도 사울 왕은 다윗을 가까이 추격해 왔습니다. 곧 잡힐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전령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알렸고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추격하던 일을 멈추고 군대를 돌려 블레셋 군대를 대적하러 떠나게 됩니다. 사울 왕과 군대가 마혼 광야에서 철수하자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친 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엔게디 광야에는 바위산과 절벽 등 위험한 지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 험한 지형 어느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험한 지형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다윗을 추격하다가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굴로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이 굴 안에서 용변을 보는 동안에 당연히 그의 군대는 굴 밖에서 잠시 쉬면서 사울 왕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굴 깊은 곳에는 사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600명 중에 대부분은 엔게디 요새에 머물러 있었고 다윗과 소수의 훈련된 사람들만 그 굴 속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00명이 숨어 있는데도 밖에서 아무 소리 들리지 않을 만큼 큰 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600명이 이동해서 굴로 들어갔다면 아무리 조심해도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새에 남아있고 다윗과 일부 군사들만 내려왔다가 사울 왕의 군대를 발견하고 굴 속으로 숨어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굴 안쪽에 깊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굴 밖에는 사울 왕의 3,000명 군대가 굴 입구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발각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사울 왕이나 군대는 아무도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 굴 안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사울 왕이 굴 안에 홀로 들어온 것을 알아챘습니다. 부하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 손에 넘기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어둠 속에서 사울 왕이 벗어놓은 겉옷자락을 조금 잘랐을 뿐입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려는 부하들의 요구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잘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결국 사울 왕은 볼일을 본 뒤에 굴을 떠나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딴 곳으로 갔습니다. 시편 57편은 이 다급하고 숨이 멎을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도망 생활,
고통과 눈물의 원흉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그때의 그 절박한 상황을 3절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굴 밖에는 다윗을 삼키려는 하이에나 떼 같은 3,000명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없었다면 다윗은 궁지에 몰려 그저 죽을 순간만 기다리는 힘없는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시편 57편 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울의 군대는 먹이를 쫓는 굶주린 사자떼처럼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자기를 불태워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제 곧 죽을 것처럼 그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사람의 자식들이라 자비라고는 일도 없는 사악하고 난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물어뜯으려는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았고 그들의 혀는 날선 칼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고 다윗은 호소합니다. 다윗이 숨은 굴의 입구를 막고 진을 친 사울 왕의 군대들은 마치 물고기떼를 좁은 곳으로 몰아잡으려고 그물을 친 사냥꾼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물은 물고기를 잡을 때도 사용하지만 곰과 사자와 같은 강한 짐승들, 민첩한 짐승들을 사냥할 때도 사용됩니다. 새를 잡을 때도 사용됩니다. 사냥꾼들 앞에 그물에 걸린 무기력한 물고기나 짐승 혹은 새처럼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 앞에 그저 힘없는 먹잇감에 불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굴 입구를 지키고 있으니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출구를 봉쇄당한 채 동굴에 갇힌 다윗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어두운 동굴 안에서 숨을 죽이고 사울 왕의 군대가 떠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평안하게 숨어 쉴 곳이 없는 절망적인 다윗의 현재 형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온 사방이 가로막힌 어둠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숨을 죽이고 기도에 몰입하는 중에 그 어둡고 정적만 흐르는 굴 안이 긴장하고 예민한 다윗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삶과 죽음이 뒤엉켜 있는 그 어두운 동굴이 마치 하나님의 안전한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다윗은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영원히 다윗을 찾지 못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 중에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사인 새 알처럼, 어린 새끼 새처럼 느껴진 다윗은 그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고, 이번에도 다른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지 살려달라고만 애원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며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다윗에게 내려보내시는 분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마치 다윗을 구원할 하나님의 군대나 천사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실제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내었음에도 사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볼일을 마치고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사울 왕과 군대가 길을 떠나자 다윗과 그 일행도 굴 속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정도로 사울 왕과의 거리가 멀어지자 뒤에서 사울 왕을 불러 세웠습니다. 잘라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의 그 무죄와 진심을 전달합니다. 자기는 사울 왕을 대적하거나 해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지켜본 사울 왕은 자신이 다윗의 손에 죽을 운명이었음에도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하여 감격하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군대는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고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부하들을 데리고 엔게디 요새로 돌아가므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됩니다. 물론 일단락 되었다고 해서 사울 왕의 질투와 추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울 왕은 나중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사울 왕의 정신 상태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제정신이 들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시 다윗에 대한 집착과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추격을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대대로, 그리고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인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7절, 8절에 그러한 다윗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새벽을 깨우겠다고 할까요?
하루의 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일 다 하고 짬나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 하기 전에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겠다는 다윗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생명을 구해주시는 분보다 더 소중하고 더 우선시해야 할 사안이 우리 삶 속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God first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새벽을 깨우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찬양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잘 알고 있는지를 엿보게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9절부터 11절도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무덤에 묻혀서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덤에서 하늘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 안에 갇혀서 죽음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동굴에서 시작된 그의 찬양은 이제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 높이 올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진리 역시 온 세상을 다 뒤덮고 궁창에 이른다고 찬양합니다. 감히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고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동굴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분,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 왕에게 쫓겨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에 의해 포위된 동굴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평안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우주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찬양하는 시편을 읽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덮는 인자와 진리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